주신 감사 하늘 보좌고. 오늘도 청소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청소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분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보혈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청소년과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자신의 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걸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다가올 큰 시험이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그간 열심히 해왔던 노력들을 안전히 쏟아붓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힘들 때마다 기도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교회 행사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안 온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곧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청소년들 친구들과 교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올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한 건지 우리 올해는 우리 고3 선배들 중에서 수능을 보려고 하는 친구, 수능을 보아서 뭔가 목표하는 걸 이루는 친구 한 명 있어요, 한 명. 이렇게 한 명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구성 선배들이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셔서 봤겠지만 찬양팀이 갑자기 무릎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더욱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찍. 왜냐하면 예배의 시작은 말씀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신 거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높여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찍 오셔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찬양팀이 정말 수고롭게 고생하며 일찍 와서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을 해주셨으면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고, 또 찬양팀이 거의 한 6, 7명 이렇게 쓰니까 앉아있는 학생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같이 일찍 와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첫 번째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맨 첫 번째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저번 주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까지 어떤 이야기들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수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저번 주까지. 그래서 첫 번째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말씀. 두 번째는요?
성례인데 성례가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무엇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네, 세례와 성찬이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네,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저번 주에 함께 나눴죠. 이제 앞으로 3주간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기도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편하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됩니까? 네,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약간 50%가 부족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서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 함께 알아보고 또 기도 그렇게 했을 때에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또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이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로는 이렇게 기도해 라는 답변보다도 먼저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하면 안 돼가 먼저 나왔느냐? 잘 생각해보면 이미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접했고 이미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지금까지 너가 기도하고 있던 그 기도를 버려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 이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른 것, 보여지는 것에 치중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지게,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을 의식하며 회당과, 그 당시에 회당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우리와 같은 그런 교회와 비슷한 공간을 회당이라고 합니다. 회당. 그 회당과 큰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에 뭔가 존경심을 받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며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기 해당되십니까? 해당이 돼요? 아닌가요? 누가 끄덕인 것 같은데? 회당에서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을 즐겨 하십니까? 아닌 것 같죠? 우리가 과연 그럴까?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또 이 다음 구절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두 번째 예시는 뭐예요? 모처럼 하지 말라고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정의하는 이방인은 중언부언.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들으실 줄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방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처럼 기도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처럼. 또 모처럼 기도하지 말라고요? 이방인인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특징이 뭐예요? 어떤 회당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또 어떠한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즐기는, 존경받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방인. 어떻게 해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처럼 또 이방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 기도가 왜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왜 잘못됐다? 기도의 특징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기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게 기도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는 게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은요, 이방인이나 외식하는 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조언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이거나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왜 기도하지 않고 마치 이방인처럼, 마치 외식하는 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왜 기도하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좀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쵸? 뭐 노예나 이런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죠. 대단하고 이미 그 지위를 한번 누려봤고 사람들의 그런 존경심을 받기에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중언부언하며 말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말을 많이 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라면 아버지께 무엇을 어떻게 요청하겠습니까? 아버지께. 여러분들 진짜 나의 아버지를 안다면 그럼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죠? 어릴 때는 잘 몰라서 때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아버지와의 그런 때를 쓰기도 하고 아버지께 이것 좀 주세요라고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옷을 벗었다고 그랬죠. 옷을 벗고 들어 누우면서 달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지속되고
그 관계가 성장하고 그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아들은요 알아요. 뭘 알아요? 이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도 아버지는 이걸 들어주시지 않아 라는 걸 알아요. 왜요? 그게 지금 나에게는 필요한 거로 난 생각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판단하시니까 라고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아버지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압니다. 그 아버지는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도 더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것이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걸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방인의 신에게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날 당시에 이방인의 신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전례였고 의식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이것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그 신에게 요청합니다. 때로는 더 잔인하게 자신의 자녀나 그 마을의 어떤 아이를 바치면서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라며 수많은 소리를 내며 수많은 반복으로 그 신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 똑같은 방식으로 누구에게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너는 왜 계속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너는 내 자녀가 아닌 것처럼 왜 그렇게 기도하냐? 나는 내가 옆집 아저씨처럼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바라보려 원한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고 또 내가 너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에게 기도해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도의 모범이 되는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기도의 한 표시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며 우리가 마치 외운 것을 주문처럼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을 하나하나 3주간 정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전까지는 자녀가 아닌 것처럼 기도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자녀처럼 기도해라. 자녀처럼 기도하는 게 뭔지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말 번역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기도의 시작이 뭐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이 아버지란 표현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관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눈에 또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 추상적인 질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거나 마치 다른 이방 신들처럼 그 신의 노여움을 풀어서 내가 뭔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또 나의 신분을 과시하거나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리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무 힘겨워서 말 한마디 못할지라도 내가 어떤 신분이더라도
내가 잘하고 있거나 혹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어떤 초라한 곳에 있을 때에도, 회당이 아니라 어떤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곳이 아니라 내가 초라한 나의 은밀한 골방에 혼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외롭게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나의 신음을, 마치 아버지가 그 아들과 그 딸의 신음소리를, 그 표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겠다라는 게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가,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표정을 보고 그저 집에 들어온 그 발걸음을 보고 우리의 감정을 알아챌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먼저 아시고 그 기도를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수준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부족한 모습이더라도, 내가 어떤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초라한 은밀한 곳에 혼자서 홀로 외롭게 있을 때에도 저 성전의 제사장이나 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거나 어떤 선지자거나 성경을 많이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자녀에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게 이 아버지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미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신 아버지께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나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든 기도하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얻어지고 은혜를 얻기도 하지만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게 기도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인가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이름이요? 나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나는 너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난 너를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이름이 누구와 관계 있습니까? 이 이름이 누구와 관계 있어요? 우리와 관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와 관계 있다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가 거룩히 여기도록, 나를 사랑하신, 나를 붙잡아주신 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디에요? 나에게 임하기를. 나에게 임하기를.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그 뜻이, 그 다스림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기도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떠십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의 원하는 뜻들이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너희는 너희들이 얻기 위해서 애쓰며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도하지 말고 남들에게 보여줘서 너가 높아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겠죠. 너가 높아지기 위해서, 뭔가 잘 보여지기 위해서, 너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희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포기하는 기도. 여태까지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지금 우리에게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혹은 남들에게 보이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 나의 요청사항을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합니다. 너는 나의 자녀인데 왜 나를 아버지처럼 보지 않느냐? 내가 어떤 신분이 되어야, 내가 어떤 곳에 있어야 너의 기도를 듣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을 많이 해야만 내가 들어주고, 네가 말을 적게 하면 내가 들어주지 않는 그런 쪼잔한 저런 이방 신과 같은 자가 아니라 나는 너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포기를 요청하십니다. 뭐냐면 우리 삶의 결과를 포기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결과를. 최근에 금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옷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채색 옷을 입었다가, 다음에는 노예의 옷을 입었다가, 또 죄수의 옷을 입었다가, 다시 총리 앞에 나갔을 때에 그에 걸맞는 옷을 입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거나 자기가 원할 때 옷을 벗지 않고 주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변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옷이 입혀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결정권이 얼마나 있습니까? 결정권이. 우리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옷을 내가 원하는 거 입고 오죠. 여러분 오늘 옷 예쁘게 입고 왔어요? 전 되게 예쁘게 입고 왔어요. 정장을 좀 예쁘게 입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뜨거운 여름, 이번이 되게 더웠죠. 그 여름에 나는 그냥 이 여름이지만 나는 내 스스로 결정할 거야. 나는 패딩과 목도리를 하면서 내가 이 여름을 지낼 거야. 난 그게 좋아. 라고 한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겨울이 왔어요. 나는 겨울인데 난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난 나의 뜻을 위해서, 난 내가 원하는 대로 난 그저 수영복 입고 그냥 돌아다닐 거야. 그렇게 나의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밤에 불을 킨다고, 물론 밝아지겠지만 그 저녁에 집에 불을 킨다고 해를 우리가 옮길 수 없고, 아침에 천막을 치고 불을 다 꺼버린다고 해도 달을 옮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결정을, 너의 결말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포기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여태까지 했던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포기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살리는 포기의 기도입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에 빠져 있을 때 나의 시선이 바다와 그 상황과 물속으로, 그 물속으로 떨어진 나를 보면서 허적대고 있을 때는 그 힘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힘을 내고 무언가 발버둥 치면
그 물살에 휘말려가고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요? 포기해야 하나님이 허우적대고 있는 나를 안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우적대며 물을 바라보며 공포스럽게 두려워하며 그곳에서 빠져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물 위에서 나를 붙잡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문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향해 난 너의 창조주다. 난 너를 구원한 자다. 난 너와 사랑하기로 영원히 사랑하기로 약속한 자다. 난 그 이름을 내가 거룩히 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아버지께 내가 구하며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혹시 기도가 잘 안 되거든 이 주기도문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 기도가 또 나를 살리는 그 체험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는 시험이라는 게 있고 미래라는 게 있고 꿈이라는 게 있고, 그것들이 때로는 나를 기쁘기도 하고 힘을 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나를 허우적대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선이 그곳에 있습니까? 그곳에서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여전히 그 문제와 그 장애물과 그 어려움들로 우리가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기도를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의 시선이 나의 문제와 내가 있는 그 상황에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께로 향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가 또 우리를 살리는 그 은혜의 방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이 그렇게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내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오소서 주님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며 그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작고 부족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영원한 낙원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드려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사용되어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길 또 소망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청소년과 학생들과 선생님과 그 가정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캠페인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하기 성경책 꼭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 잊지 않기 같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악기 레슨도 가능하다고 하니 많이 지켜주세요. 공정 프로젝트 2 신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질문을 설명을 통해 찾아가는 시간이 열린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글씨 장소를 정한다고 하니 목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추수감사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추수감 수험생 기도회가 11월 14일 목요일 3층에서 8시 40분부터 5시 15분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과 시간에 성탄절 전야제 연습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인들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습세례 입교식이 오늘 12월 10일 주일 11시 예배에 있고 예상은 세례 김세영 입구하온 야간 그리고 이제 성탄절 연습하기로 해서 저희가 일단 하기 전에 그 고3 수험생을 위한 선물을 임원분에서 준비를 했는데 나와주세요. 근데 이거 제가 주나요? 저도 받는 입장이라 제가 주나요? 그럼 임원들이 주세요. 이게 저거
그냥 그런. 수능 안 보지? 저희 세 명은 수능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정무만 수능을 보고 저희 셋은 수능을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정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도 수능은 안 보지만 준비하고 있는 게 각자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일이 잘 될 수 있게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